네, 오늘은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숫자가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장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는 말씀은 이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즉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게 될 교회는 지상교회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교회 내 권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권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기록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1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을 기억할 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18장 초반부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징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권징은 권면과 징계를 줄인 말인데 교회에서 권면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혼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형제를 얻은 것이요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내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보면 그냥 그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지만 다른 사본으로 같이 보면 그 형제가 지금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예요. 나에게.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네,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다른 데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죄는 우리가 너그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하고 관련돼서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을 때, 자, 여기 본문에서는 금전적인 손해, 사기를 쳤거나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해를 끼쳤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뚜렷한 잘못이 있을 때 율법에 의해서 죄다라고 판명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우리들은 감정적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 혈기로 그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그 형제를 욕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짓을 하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초점은 손해를 받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힌 범죄한 그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영혼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이 초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님께서 너희는 성숙한 자니까, 연약한 자가 이렇게 실족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사람의 죄를 동네방네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를 할 때도 이런 식의 행동은 자제해야 됩니다. 저에게 500만 원을 빚졌습니다. 뭐 그런 돈도 없지만 일단 빚졌다고 봅시다. 그런데 저놈한테 내가 돈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 저놈이 내 돈을 떼어먹은 것은 너무 나쁜 일이니까 내가 얘기해서 돈을 받아내리라 해서 가는 거죠. 이거 내 돈 떼먹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냐? 너 정신 차리고 빨리 돈 갚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내가 지금 그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을 걸 챙기라고 지금 1대1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네방네 떠벌리게 되면 이 영혼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에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돌이키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너 잘 걸렸다, 너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죄를 범한 형제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형제가 그의 권고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얻는 것. 왜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권고를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얻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형제를 얻는 것이지 배상을 받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그 증거가 나오겠죠. 배상도 하고 잘못을 뉘우친 증거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순서는 그 형제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내가 배상을 받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에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권고를 들은 범죄한 형제가 회개를 하면 잃어버렸다가 주님이 찾은 바 되어서 계속해서 그가 형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형제가 아닌 것이고 회개하면 형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용서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범죄한 그 형제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요구가 같이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요구 하나가 있고, 제자들에게는 용서의 마음,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에게 오래 참음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서 사랑과 긍휼함으로 권고를 해라.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그가 죄라는 것이 인식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면 용서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네.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완전한 용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성도라면 성도끼리 이러한 용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의 그 큰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권고하며 용서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자기 측근들, 친한 사람들한테 제가 나한테 사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한번 봐주려고 이미 얘기하는 동시에 봐준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욕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게만 얘기해야지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하다는 걸 내세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알게 되는 것은 수십 명이 되는 것이죠. 다 얘기해요. 다.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제가 나한테 저런 일을 했어. 도대체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가 회개를 해야 돼요. 범죄한 그 영혼이 아니라 그 손해를 입은 그 영혼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권면도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아무나 가서 권면을 한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성숙한 자인지, 나에게 정말 주님의 긍휼함으로 그에게 권고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없다면 기도하시고 오히려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손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회개치를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냥 심판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점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고 할 때도 그 한두 사람을 주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측근,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떼인 내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데리고 가서 야, 너 잘못했잖아. 얘도 너 잘못했다고 얘기한대. 이 친구도 얘기해. 그러니까 너 정말 잘못한 거야. 너 빨리 회개해. 그럼 초점이 어디 있어요? 용서 받으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죠. 용서를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데 초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졌잖아요. 그럼 그 질서에 따라서 직분자, 목사나 장로, 당회나 재직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 없이 감정적으로 나하고 친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는 그 영혼이 돌이키는 것을 더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증거가 확증되어지려면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명. 그래서 두 증인,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흰옷 입은 천사가 몇 명이었죠? 두 명이에요. 두 명.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증인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두 명인데, 율법에서는 죄가 확증이 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잘못 지키면 형벌, 지키면 통과. 이게 법이에요. 그 율법은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오히려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돌이키면 형제로 맞으라고 하시고, 두세 명이 가서 권면해도 돌이켰을 때는 형제로 맞으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죄가 확증이 되면 반드시 처벌하라가 율법이에요. 이 점을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자,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위증한 것이 드러나면 오히려 그것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법은 차갑습니다. 따뜻한 법 이런 거 없어요. 따뜻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난리가 나죠. 법은 차가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게 율법입니다. 두 증인, 세 증인이 와서 확증을 하면 그대로 갚아주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악을 행한 형제를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시행하여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신 율법의 정죄를 당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으로 정죄함이 아니라 본인이 율법의 정죄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잘못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쳐 죽임을 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은혜로운 용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그냥 따뜻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면 그냥 무섭고 아주 엄격한 공의로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공의로운 심판만 생각을 해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은 십자가 하면 용서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희도 그와 같이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권고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주님께서는 또다시 세 번째 기회를 주라고 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또다시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인식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범죄한 형제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세리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오히려 그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그런 간첩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너희 형제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권고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죠. 목사나 당회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시행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성경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징계를 했을 때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하고 성경대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주님의 손과 발과 입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더 이상 주님의 몸이 아니겠죠.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이 몸이 잘못된 것이거나 내 몸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머리에서 조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로 여기지 마라, 주의 몸으로 여기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법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벌이죠. 출교. 우리 식구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다.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교당한 사람도 참된 회개를 하고 공적으로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증거들이, 회개의 증거들이 보이면 교회는 다시 그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잠시 실족한 자에게는 돌이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교도 사랑과 긍휼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너는 이제 우리 사람 아니니까 저리 가버려, 이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르고 있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출교가 시행되어지면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나가버렸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이 점을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주하면 누가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땅 위의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를 징계하신다, 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가 참으로 회개해서 돌아오면 교회에서 해벌을 해주죠. 징계를 했던 것을 풀어줍니다. 해벌을 해주면 하늘에서 묶여 있었던 징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주님은 지상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건진과 해벌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권징을 그리고 해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 권징도 주님이 하시고 해벌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3대 표지가 무엇일까요? 3대 표지. 표지라는 것은 표시예요.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아보는 표시가 뭐냐? 3대 표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더 엄격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말씀이 자기 멋대로 선포되어져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세속적이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교회가 아니다, 가짜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럼 가짜 교회가 일 가능성이 크죠. 그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나 교단에서 이거 잘못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교회는 이단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전파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세례와 성찬인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 무흠한 입교인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교회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례가 없다면, 세례나 성찬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권징인데요. 권징의 신실한 실행, 올바른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자기 멋대로 남발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뚜렷하잖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였을 때는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발생했는데도,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죄가 발생되었고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권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성경에서 누룩에 자주 비유하죠.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빵을 부풀릴 때 누룩을 넣습니다.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죄는 온 덩어리, 교회 공동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악영향이 있느냐? 죄에 범한 그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고요. 죄를 범한, 죄의 영향을 미친 이 공동체는 타락하게 되고 계속 퍼지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서는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교회 자체에서 닫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영향 때문이라도 권징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시행한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권징을 업신여깁니다. 권징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하지도 말자라는 것이 오늘날 추세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의 추세죠. 이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교회 입장에서는, 잘못된 교회 입장에서는 권징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옮길까 봐 염려해서 권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혹시 권징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조심해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 죄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을 사랑과 긍휼함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그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함으로 권면을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경건을 업신여기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올바른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징계를 당한 교인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많은데, 다른 교회 집사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난 직분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옮기면 그 옮겨진 교회에서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이미 우리 밝은빛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됐어요. 출교 또는 어떤 권징을 했습니다. 묶여 있죠. 매여 있죠. 다른 교회 갔어요. 매인 채로 간 거죠. 매인 채, 하늘에서 매여 있는 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명 신청서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인이 무흠한 교인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출교됐는지 징계를 받은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드러나면 그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풀 수 있느냐? 징계를 받았던 교회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벌이 되려면 다시 이 교회로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증거들을, 열매들을 좀 보여줄 때 그가 해벌이 되고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유로 옮겨갈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권징이 못마땅해서 옮긴다면 그 교회에서는 모르고 받는 경우도 많죠. 이명 신청서를 떼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죠. 이걸 지적을 안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심판받는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되죠. 그렇게 되니 돌아오라, 언제까지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19절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권징과 해벌의 문제로 연결짓지 않으면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구나. 모여라 모일수록 많이 모일수록 좋으니까 힘이 더 이런 말 쓰잖아요. 불경건하게 기도빨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빨이 잘 들으니까 많이 모여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문맥을 모르니까, 문맥을 안 보니까. 지금 권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모이겠습니까? 왜 두 명이서 모이고 두세 사람이 왜 모여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교회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 형편을 더 낫게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세속적인 거로만 계속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이 할 만한 기도일까요? 주님이 부자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부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부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다발 가지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한 상태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고 가난한 게 좋고 나쁜 것도 아니고 부한 건 항상 악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부한 건 항상 좋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영혼이 돌아와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테니까 빨리 돌아오도록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실족했고 죄를 범했음에도 교회가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는 그는 이제 그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사랑과 긍휼로 권징을 시행했고 세 차례나 권고했음에도 회개치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출교됩니다. 그러나 출교 또한 사랑과 긍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맥이겠죠.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할 때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할 때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출교되었을 때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출교의 무서운 점은 우리도 육체를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죠. 안 보이는데. 그러므로 교회도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하다가 점점 희미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내에 있고 그가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출교되었을 때는 한동안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가능성이 있고 눈에 보이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멀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교당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이제 두 명에서 두세 사람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의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 가운데에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기 계신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있더라.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였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소집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합심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거기 계시죠. 그리고 계시면서 가만히 너희들 기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우리의 합심 기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택하심을 받거나 부르심을 받거나 거듭남을 입을 때는 개별적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주님의 때에 택하심과 부르심과 거듭남을 입어요. 그런데 일단 태어나게 되면 거듭남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한 몸이 되어지고 공동체로서 교회의 지체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아픈 것이죠.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가족 아니니까 상관없다. 내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섬김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잘못한 것을 권고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겉면해서 섬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인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룰 수 있으며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 완전해야 되는데 지상교회라서 저희가 죄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치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완전치 못하지만 온전하다라는 것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주의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권고하게 하시며, 그 권고를 받은 모든 범죄한 형제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형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